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찬양대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굉장히 너무 그 편곡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경비와 찬양팀 열심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부터 이제 목회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한 35년을 이렇게 넘게 사역을 했어요. 꽤 오래 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목회를 해오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인 영역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양인가 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그게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실패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쉽게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기도 해요. 또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가끔씩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그 마음을 확 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좀 잘해줘서 이런가? 라는 것이기보다 왜 성도들이, 양들이 쉽게 이렇게 자기가 무너지는 쪽으로, 실패하는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가? 그는 두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차례대로 해야 되지만 뒷부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들으면서 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하면서 따라오면 이렇게 조금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5절 말씀 요 앞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논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지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한테 가가지고 자기 형 대신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바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구약이 마치고 신약이 오기 전 신구약 중간기에도 보면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는 일들이 있었죠. 이건 다 불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중요한 제품을 사게 될 때 거기에 무슨 KS 마크라든지 정부에서 인정한 그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여러분 사시죠. 그래야 믿을 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우리의 전체 인생이 달려있는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검증된 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조금 잘해준다고, 밥 한 끼 잘 사준다고, 그냥 세상 좀 잘 들어주는 것 같다고 그냥 세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꼭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대충 붙잡는 게 아니라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 계열에서 세워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4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산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특공대 같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 그리고 가족들을 식소들을 구출해내고 재산들을 다시 뺏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환영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 승리한 아브라함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그 아론 계열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멜기세덱 계열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고 10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세워진 대제사장이다라고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그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제사장을 의지하려는 그런 이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그 후예들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태어난 날이 있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하나의 사람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론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지만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반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그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은 단지 유대의 한 제사장에 불과했지만 그 우리가 믿어야 될 대제사장은 한 민족의 대제사장을 넘어서 전 세계, 전 우주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이 승리에서 온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축하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돌아올 날을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다리시는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반차에서 오신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도와주는, 간구해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아는 존재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존재로 오셨는데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잔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이렇게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기를 원한다.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떠맡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이렇게 단절되는 이런 거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예수님께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잔이 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은 기도했어요. 단지 이 잔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졌단 말이에요. 눈물로. 할렐루야. 이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다음 뭐예요? 아들이셨지만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형제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고난을 당신이 다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를 이해해주는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유혹과 모든 고난을 다 체화하신, 몸으로 겪으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온전케 되셨은즉,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온전하게 이루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단번에 제물이 돼 있어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저주스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윤복희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1978년 굉장한 그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가정을 꾸렸지만 가정도 이제 파탄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죠. 사회적으로 유명한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돈도 퇴원비도 없는 거예요. 아주 밑바닥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데, 너 외롭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 서럽지?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네가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볕이 되어줄게.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오빠 윤향기 그 목사가 곡을 붙인 게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곡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 노래 그 음악 대회에 나가서 2절인가요? 거기 때는 2절은 영어로 부릅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 당신이 그 흐린 날을, 인생의 흐린 날을 지나갈 때 He said,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 내가 될 거야. And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너의 사랑을 나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She said,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래서 smile, 웃어. Look at me, 나를 쳐다봐. And I will tell you what, 네가 할 일을 내가 말해줄 거야.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So, have faith, 믿음을 좀 가져. Be tall, 좀 든든히 서. You can't stop now, 지금 포기하지 마. 지금 포기하지 마.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야.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이것이 그 길이고 오로지 유일한 길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행진하면서 걸어가. She is the start, 그분이 시작이야. She is the way, 그분이 길이야. only way야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주지? 누가 위로해줘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를 참 체휼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제 문제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찾아보려고 해요.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택함 받은 대표하는 사람, 대표 선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나가서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s appointed, 임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마추어는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눈이 온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프로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찌뿌둥하나 자기 스스로 나가서 훈련하고 모든 것을 감당해요. 맞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에서 부름받은 소명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으로 신앙생활 좀 하지 마라. 조금 마음 상한다고 이렇고 저렇고 기분 오늘 찌뿌둥하다고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 목사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오늘 아침에 어느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나 예배당에 안 갈 거예요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웃기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맞아요? 예,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예배를 드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배자가 되도록 돕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다리 놓는 제사장이란 말 뜻이 다리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면 2절부터 4절까지 이 대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2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그다음 뭐예요?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좀 용납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남들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살펴보면서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하려고 자기 회개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물론 남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려고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4절 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 제사장의 그 영광, 존귀라는 것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옛 본관 앞쪽들에는 목련이 있어요. 봄이 되면 목련꽃이 피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생각나는 사람, 그런 노래 아세요? 너무 거룩하셔서 모르죠? 네, 저는 알아요. 그 목련이 피면 그 신학생들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기독교 교육과에 재학 중이었던 이상량이라는 전도사님을 그 신학생들은 다 알아요. 떠올려요.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수업을 듣는데 그 장신대에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주선의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서울 망월동을 이렇게 망원동 뚝방마을 참상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그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망원동 뚝방마을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분뇨차가 드나들고 악취가 가득하고 쓰레기가 널려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선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의 현장이 어디일까? 이런 곳에 누군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그 이상양 전도사님 마음속에 확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동료들하고 가보니까 정말 교수님이 말한 것보다 더 열악한 곳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곳에 방을 얻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막 분뇨차가 늘 있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망원 제1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학교를 못 가니까 공민학교 어린이집을 세워요. 주민 그 진료센터를 세워요. 의료보험 그리고 내 집 깎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 무허가 판자촌, 화장실 없는 집, 난지도 쓰레기의 악취, 파리떼, 노름과 술, 방치된 어린아이들,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 병원은커녕 약국도 없는 곳, 최악의 위상 상태, 돌보는 이 없는 노인들, 헤어날 수 없는 절대 빈곤, 갚을 길 없는 빚, 도둑질, 거짓말, 술주정뱅이,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그 한강 뚝방 마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울 때 그곳이 놀랍게 그 광야의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상양 전도사의 삶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을 돌본다고 자기를 돌보지 못했어요. 영양 부족으로 폐결핵으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냉방에서 쓰러져 굶주린 배를 참아가면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돌봐요. 근데 밥을 이제 너무 굶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폐결핵이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먼저 먹인다고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그 장신대까지 멀리 와야 되잖아요. 차비가 없으니까 그 분뇨차를 얻어터 가지고 장신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은 그곳에서 사역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35살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그의 부인은 이제 결혼한 지 13개월이 되었고 첫 아들이 막 태어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그 신학생들이 그를 동료들이 이 전도사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신대에다가 목련나무를 심은 거예요. 봄이 되면 하얀 목련이 필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삶의 영역에서 수고할 때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인 이 영도, 여러분, 이 복음병원, 고심병원에 장기려 박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헌신할 때 이곳에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창의 그 촌에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소망의 학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한국인들을 위한 제약회사를 만듦으로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